시편 77편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인은 앞서 혹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걸까 하는 마음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신 행적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잘못으로 번역되는 할루티라는 단어는 나는 쇠약하다 혹은 병들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내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쇠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들의 죄와 자신들의 잘못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신은 쇠약해졌고 병든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시절을 그래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병든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낫게 할 수 없습니다. 쇠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강한 사람이 그를 붙들어줘야 합니다. 그를 세워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들려졌던 것을 다시 입술로 고백한다는 얘기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가장 먼저 해놓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내 죄를 돌이키며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먼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해주신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일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새로운 소망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묵상하냐면 창조와 출애굽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분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과 동시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즉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사건과 하나님이 구속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자신을 묵상했을 때는 죄인임이 명백하고
내가 더 죄인됨, 혹은 내가 더 병듦, 내가 더 연약함을 묵상한다 한들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을 때 정말 묵상해야 될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헤매고 있을 때 정말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구속주이시다.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죄인마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구원을 주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을 주목해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서시자 물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하죠. 바다가 갈라진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시인은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민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의 일, 왜 하나님을 묵상해 왔을까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하실 거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저 성경의 과거에 기록된 일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자는 게 아닙니다. 그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때, 그 일들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그곳에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죄로 인한 헤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지러울 때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펼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식들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 혹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시기를 극복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시인이 아마 이후에 바벨론에서 정말 포로 귀환하게 되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되었을 이 시인의 경험에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또한 기억하며 또 그분이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처럼 우리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언제나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계기를 말씀과 하나님에게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탓만 할 것이 아닌 게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함을 향해 나아갈 힘이 없고 또 방향성도 알지 못한다고 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또 먼저 묵상하고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셔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 담대하고도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세상을 초월한 믿음과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